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사랑장. 지난주에는 사랑의 필요성. 왜 사랑이 필요한가? 왜 사랑이 필요하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뭐 별의별 거 다 해도 사랑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라 해라. 그래서 사랑이 필요하다. 오늘은 사랑의 특성. 그러면 사랑이 뭐냐? 그리고 다음 주에는 뭐 할까요? 다음 주에는 왜 그럼 사랑이 영원하냐? 그거는 다음 주에 할 거고, 오늘은 사랑의 특성, 사랑이 뭐냐?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뭡니까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에요? 바보들의 얘기입니까? 도대체 사랑이 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사랑 얘기로 넘쳐납니다. 그죠? 누가 사랑 얘기했어요? 남궁옥분이 이야기했나요? 사랑 누가 말했나? 수많은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 부모님의 사랑도 있고, 또 사랑을 주제로 하는 뭐 드라마나 영화나 또 노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뭐냐 딱 한마디로 정의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짧은 한 단어가 너무나 많은 의미가 있고 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4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 한 15가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5가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겁은 먹지 마십시오. 15개 한다고 해서 시간이 뭐 길어지냐, 그거는 절대로 아니니까. 먼저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첫째로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이라 그러면 뭔가 무모할 정도로 용감하고 막 활화산처럼 막 불타오르는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오래 참는다고 하는 이 말은 포기하고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에요. 참고 견딘다 그런 뜻입니다.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포기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그렇게 참고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참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어려움을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돈 때문에 어려울 때도 있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참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람 때문에 속상하고 사람 때문에 열받고 상처받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어려움을 참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파갖고 병원에 있으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 걸 참는 게 사랑이에요. 또 때로는 보면 중병이 걸려가지고 병원에서도 안 되겠습니다,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도 가족들은 쉽게 포기가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때로는 보면은 흔히 내놓은 자식들 있잖아요. 보면 인간 안 돼. 아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저놈은 안 될 놈이야. 그래도 부모는 포기가 되나요? 안 되잖아요. 포기하지. 바른 사람이 되기까지 참고 또 참는,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로 사랑은 뭐라고요? 온유하고 그랬습니다. 그죠? 온유라고 하는 말은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걸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고 친절을 베푸는 것이 온유해요.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을 베푸는 거예요. 원수를 갚지 마라. 그것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아이고 그죠? 근데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축복해라, 그거 쉽나요? 그냥 어렵습니다. 근데 원수를 용서하는 차원을 넘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의 수동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온유한 것은 사랑의 능동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온유라는 걸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온유란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때까지 분노하지 않고 참는 거다. 내가 분노하고 내가 원수를 갚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시기 전에는 그 어떤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친절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겁니다. 시기라고 하는 말은 열망하다, 부러워하다, 그런 뜻인데 좋은 의미도 있고 안 좋은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좋지 않은, 나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시샘해서 미워하는 걸 가리켜서 시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잘 되고 높아지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하는 그것을 질투하거나 낮추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시기예요. 다른 사람이 뭔가 잘못되었을 때, 다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위로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참 힘드시죠? 위로하고 따뜻거려주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됐을 때 진심으로 기뻐하는 거 참 어려워요. 그게 오죽하면 사촌이 논을 사면, 사촌이 논을 사면은 잘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같이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어때요? 배가 아픈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이란 뭐라고요? 그렇게 시기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넷째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자랑이라고 하는 말은 교만, 과장, 무익한 잡담,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일을 풍선 불듯이 막 부풀리는 거. 그렇죠? 우리가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대화하고 이야기해보면 아이고 참 뻥도 세다. 속된 말로 뻥이 얼마나 센지요.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막 부풀려요. 그리고 목사들도 이렇게 만나고 막 이야기해보면 아이고 인간이 뻥치고 있네. 막 부풀리는, 별로 대단하지도 않은 걸 막 대단한 것처럼 막 부풀리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랑이에요. 그런데 자랑하지 않는다 하는 말은 뭡니까? 자신의 성공이나 자신이 잘한 거나 자신의 어떤 우수한 점을 내세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다른 사람 앞에서 그런 것들을 자랑하면은 그 관계가 원만하게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막 이런 사람이야, 내가 막 자기 막 대단한 사람처럼 막 하면 상대방은 위축될 것 아니에요. 위축됩니다. 주눅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동등한 입장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헛되이 자기를 남보다 높이는 생각이나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어떤 의사들, 그런 의사들 참 많더라고요. 병원에 가갖고 하면은 진찰하고 이래 하면은 내 몸의 상태가 어떤지 그냥 알아먹기 쉽게 이야기하면 되잖아. 보면은 뭐 전문적인 의학 용어 막 써가면서 그냥 속으로 아이고 니 잘났다. 그거하고 한쪽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충분히
쉽게 이야기해 줄 수도 있는데 보면 의사들 잘난 거 모릅니까? 예? 똑똑하고 공부 잘한 거 누가 몰라요? 다 알잖아요. 근데 꼭 그렇게 표를 내야 되냐. 좀 환자들이 알아듣기 쉽게 환자들 눈높이에 맞춰 주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에 또 어떤 특성이 있나? 자, 5절 6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섯째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무례하다 하는 이 말은 맵시가 없다. 그런 맵시가 없다. 불순한 태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상대방을 무시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잘못된 방식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게 무례한 거예요. 자신을 자랑하는 마음이나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은 당연히 무례해져요.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거든.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한테나 그냥 뭐 반말인지 온말인지 그냥 막 하고 그냥 다 뭐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막 그렇게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들 있더라고. 마땅히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사랑은 뭡니까? 그렇게 무례하지 않는 것.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례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무례하는 거예요. 예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더 예의를 갖추어야 되고 더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그 다음에 7번째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이타주의예요. 흔히 우스갯소리로 그러죠.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뭐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그래 보면은 다른 사람이 뭐 잘못됐다 그러면은 겉으로는 아이고 이러지만은 속으로는 아이고 꽃이다. 예? 여러분, 예.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은 이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은 이용의 대상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바뀌어버리면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이용해야 될 돈은 사랑하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웃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로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이유가 뭐죠?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렇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열받고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기대한 만큼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화를 내요? 예?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화내나요? 예. 가까운 사람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서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다. 쉽게 화를 내지 않는다.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참 한국 사람들 대체로 급하잖아요. 그죠? 성질들. 대체로 내가 보니까 한 80%는 한국 사람들 급한 것 같아요. 참지 못하고 화를 잘 냅니다. 그런데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한 것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받은 피해나 억울함에 대해서 복수하는 것. 그걸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한다 하는 말은 계산한다, 셈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받은 그런 그것을
되갚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인간 좀 갈봐줄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죠? 아, 이중표 목사님이 살아서 돌아오시면 한마디 할 것 같습니다. 도통했네 그려. 이중표 목사님 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론이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도통했네 그려. 우리가 참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참기가 어렵습니다.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는데 저거 저 인간 저거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 좀 갈봐주고 싶고 어떻게 식으로든 복수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악한 것이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불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형태의 도덕적인 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 다 불의예요. 엄격한 의미에서 남을 해쳐서 나의 유익을 도모하는 것, 남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침으로 내 욕심을 채우는 것, 그것이 불의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불의한 일을 저지르는 이유가 뭡니까? 다 욕심 때문에 욕심. 자신의 더러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불의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내게 억만금이 주어지는 그런 이익이 있다고 할지라도 불의한 일을 멀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번째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럼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 그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17장 17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그랬고, 또 에베소서 4장 21절에 보니까 바울은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다. 그러니까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예요. 따라서 사랑은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려면 손해도 따릅니다. 말씀대로 살려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수고하지만 알아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때로는 희생도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희생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에는 또 이런 특성들도 있습니다. 7절 같이 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12번째로 사랑은 뭐라고요? 모든 것을 참는 거예요. 여기서 참는다고 하는 말은 원어의 뜻은 덮어주다, 덮어주다, 숨기다, 비밀로 하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잘못을 드러내지 않고 덮어주는 것, 그것이 참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참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형제의 잘못을 덮어주고 실수를 감추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안 쉽잖아요. 그게. 봐라 저 김집사 저거 말이야. 잘 그러잖아요. 우리 누가 뭐 실수하는 거 이렇게 덮어줘야 되는데 저 봐라 자 김집사 저기 있지. 여기서 말하는 김집사는 꼭 김집사님 얘기 아닙니다.
또 뭐 김 집사님 또 이렇게 뭐 갈라. 진정한 사랑은 형제의 잘못을 덮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남의 허물을 감추어 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자기의 허물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뭐 묻은 뭐가 뭐 묻은 뭐 한다고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남의 눈에 티를 보는 거예요. 근데 내 눈에 들보를 보는 사람은 절대로 남의 눈에 티를 잡아내지를 않습니다. 내가 더 허물이 많은 사람, 저 사람 이런 실수하고 잘못했지만 가만히 보기에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한 수 위라. 내가 더한 인간이야. 그것을 알면은 결코 그렇게 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덮어주고 무조건 숨겨주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사랑하면 책망도 해야 돼요. 징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잘못을 덮어줍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고 참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번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그랬습니다. 그 믿음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잘못을 보면서도 그냥 전폭적으로 믿어주는 거예요. 그죠? 부모가 자식을 믿어주잖아요. 때로는 말썽도 부리고 사고도 치고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저놈은 안 돼 하는 뭐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부모님은 믿어줘요. 끝까지 믿어줘요. 보면 아이고 그래도 우리 아들 놈 저놈 지금은 저래 말썽 부리사고 저러지만은 그래도 저 정신 차려갖고 저 인간 될 끼야. 믿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실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령님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던 사람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모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14번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아무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도 소망을 갖게 되는 것. 그 당시에 소망은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때 시대가 어느 시대라 그랬죠? 신약 성경은 다 보면은 신약 성경이 기록된 시기는 1세기입니다. 1세기. 그죠? 1세기. 그러니까 뭐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계실 때부터니까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30세 때부터 공생 시작하시는, 그러니까 30년 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복음서는 예수님 계실 때 얘기고, 그다음 그 뒤에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는 예수님 성천에 가시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 요한계시록이 한 95년 정도를 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보면은 언제 기록됐냐면은 AD 한 50년부터 100년까지 그 사이에. 그러니까 그 시대가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의 박해와 탄압이 엄청 심한 그 시절에 그때 그 성도들이 가지는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해의 한가운데 살아야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게 소망을 가지라. 모든 걸 바라라.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궁극적으로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바라보는.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적으로 완성될 그 사람의 모습을 소망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좀 부족하게 보이고 실수도 많고 그렇지만은 언젠가는 잘 될 거야. 언젠가는 훌륭한 사람 될 거야. 언젠가는 믿음의 사람 될 거야.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5번째로 사랑은 뭐라고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견딘다고 하는 말은 고난과 박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견디는 것은 지속적으로 견디는 걸 말해요. 지금의 형편이나 보면은 또 지금의 형편이 상당히 어렵고 또 앞으로의 전망도 안 보여. 그런 가운데서도 견디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모든 것을 견딘다 말합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장애나 방해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견딥니다. 자기 목표가 다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견디면서 마침내 온전한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오늘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남발합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또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이런 게 사랑이라면 누가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15가지 생각해 보는데 이런 것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누가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사랑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은 바로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끝까지 참아주고 믿어주고 기다려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때문에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참고 견디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다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사랑하자고 말하는 것 더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귀한 그 주님의 그 사랑, 우리도 전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스턴 교회에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환자들 가운데 N이라고 하는 그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 아이가 정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직원들이 이 아이를 다 포기한 거예요. 이 아이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독방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일하던 한 크리스찬 여성이 그래도 N을 포기하지 않고 매일 점심시간만 되면 그 방으로 찾아가서 책도 읽어주고 또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서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는 반응이 없는 거예요. 마치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점심시간만 되면 앤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앤이 그녀가 가져온 초콜릿을 하나 집어들었대요. 그 행동에 용기를 갖고 계속 기도하면서 다른 의사들의 도움도 청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보살펴줬는데, 이제 독방에서 나와가지고 이 아이가 치료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로부터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이 아이가 깨끗이 이제 치료가 되어가지고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해도 괜찮다,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앤이라는 아이가 병원을 나가기를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 준 그 여인에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병원 나가는 걸 포기하고 그곳에 남아서 다른 환자들을 돌보고 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5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어요. 헬렌 켈러라고 들어보셨죠? 헬렌 켈러가 영국 여왕이 주는 훈장, 그러니까 가장 훌륭한 여성에게 주는 훈장을 받게 됐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헬렌 켈러는
보지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장애를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헬렌 켈러에게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느냐, 그렇게 물었는데 헬렌 켈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만약 제 곁에 앤 설리반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소경이고 귀머거리였던 헬렌 켈러를 끈기 있게 도와준 사람은 그 정신지체장애인 앤이었던 거예요. 앤을 변화시켰던 그 이름 없는 한 크리스찬 여성이 없었다고 한다면 앤 설리반도 없었을 것이고 헬렌 켈러도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끝까지 참아주고 믿어주고 인내하며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도 참고 견디셨고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도 그 사랑 실천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크고 놀라운 사랑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